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성령 다양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문제가 생겨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였을 때에 잘못된 성찬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또 하나 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성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늘은 이제 성령과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어떤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쉽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교회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였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제 많이 점점 더 부흥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부족함을 본다거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 자체가 어떤 교회가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은사대로 이제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각 교회에도 주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온전해지고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도 주셨고 능력을 행하는 이들도 있었고 예언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또 방언을 말하고 또 방언들을 통역하고 이 은사들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은사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 축원하기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 여러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사들이 좀 다양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은사들이 많아진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은사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열매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에 주목을 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길 내지는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사에 집중을 해요. 오늘 보면은 요즘은 잘 안 나타나는 좀 우리 교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이렇게 거부까지는 아닌데 좀 그렇게 터부시하는 은사를 터부시한다는 것도 약간 말에 어폐가 있지만 여하튼 막 그렇게 애써서 이 방언을 이렇게 은사를 달라고 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방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단은 방언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은사에 방언이 있어요. 방언은 유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하게도 여러분 그 은사 중에 방언을 받으면 이 방언이 같이 있으면 너무 유익하대요. 뭐가 있을까요? 옆에 지금 말씀을 보니까 방언을 하면 방영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이 교회에 다양하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거 말고도 여기 영들 분별하는 은사들도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잘 안 나타나는 은사잖아요. 저는 예전에 기억나요. 한창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원 기도원 문화가 막 있었을 때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막 이제 기도원 많이 다니실 때 그때는 이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간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적은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면 그런 은사들도 있었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은 뭘 쳐다봐요? 그 은사를 쳐다봐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지는 그 은사가 놀라운 어떤 일들을 행하니까 은사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그걸 되게 신기해하고 또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참된 기준은 은사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그러면 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방언에 어떤 통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은사를 나타내시는 영이라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은사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참된 기준은 이런 현상이나 은사가 아니라 뭐에 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성령의 참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한다.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 계신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주시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여기에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롯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는 주에 우리가 이제 항존직을 선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에 대한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은사는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그건 같은 주를 섬기고 있다. 같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다. 앞서서 은사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직분을 행하며 사역을 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나 그것이 여러 가지지만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직분은 주님을 본받아 공동체를 섬기는 희생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사역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졌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걸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받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며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은사가 여러분 드러나기에 탁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또 그것이 실제로 영향력이 누구보다 커 보인다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회론이 있어요. 직분이 다르다고 해서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사역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다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때 손가락이라고 해서 무시합니까? 뭐 심장이라고 해서 더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다 내 한 몸이에요. 기능이 다른 것 뿐입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고 또 모두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귀한 가르침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은사가, 직분이, 사역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오롯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또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채우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호산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득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애써서 막 맺어야지, 열매를 막 이렇게 맺어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에 소망이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능력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배제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좀 이렇게 제 안에 생각이 들어오면 이렇게 배제하고 그 생각을 지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가졌는지를 본다니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없는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다른 교회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은사라고 할 때 어떤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많아,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부흥을 해.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아, 우리 교회는 뭐 안 되나 보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교회는 약해.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나는 뭔가 조금 더 못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 교회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령이 그 하나님에게 근사를 주신다면 우리 교회도 근사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어떤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회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보다 더 능력 있고 탁월해 보이는 거예요. 막 은사가 있고 뭐가 있어 보여. 상대적으로 제가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어려워서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주눅도 들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저한테 딱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경호야, 너도 내 자식이야. 너 내 아들이야. 이 목회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누가 맡긴 거야? 하나님, 내가 맡긴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은사 가지고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소임이 다르고 맡은 바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해. 그럼 너한테도 줄게.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온전히 주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그 믿는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면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나타날수록,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수록, 직분을 감당할수록 우리는 더 그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한 교회구나. 그래서 오늘 7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께서 나타나신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해요. 저는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잖아요. 설교를 담당하는 장로잖아요, 저는. 그럼 제가 목사입니까? 아니, 은사입니까? 열매입니까? 이건 은사예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목사가 되려면 은사도 있어야겠지만 성령의 뭐도 있어야 돼요?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선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사가 잘 이렇게 드러나려면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요즘 예전부터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에게 많이 뵙지만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는데요. 그건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은사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은사가 있어도요, 요거 누가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요걸 누굴 위해 쓰겠어요? 공동체를 위해 써요. 내가 돈을 벌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은사를 가지든 그거 다 은사거든요.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은사가 은사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열매로 드러나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세워질 우리 지체들이 열매가 풍성한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잖아요. 그럼 공동체 유익이 돼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열매가 풍성한 이들은, 성령이 여기 충만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게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너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너를 기다려서 세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불어 유익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갖지 않았어도요, 어떤 분들은 표정과 말투만을 가지고도 사람을 세우고 살려요. 어떤 분들은 그냥 가서 친절한 한마디, 손 한번 붙들어주고 한번 위로해주고 어떻게 지내셨냐고, 힘드시지 않았냐고, 자 기도하고 있다고, 이 한마디로 마음이 다 꺾어진 사람들을 세운다니까요. 뭐 대단한 은사 있어요? 엄청난 거 가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굳이 막 빠샤빠샤하고 막 이렇게 막 장풍을 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막 모이고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은사는 각자가 다 다르대요. 근데 그 은사가 다 온전히 발휘가 될 때, 온전히 발휘가 되는 건 어떤 사역이든 어떤 직분이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 때, 그때의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면 주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 그 성령의 그 기준이 돼요. 참 성령의 기준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그래서 근데 나눠주시는 분 마음이잖아요. 각자 갖는 은사가 다르고 그래서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들은 오롯이 하나된 한 분 된 하나님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뭐예요? 복이 성경은 받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는 거, 쓰임 받는 걸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은사.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는 걸 자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은사는 관계없어요. 어떤 은사여도 관계없어요. 내가 그 은사로 쓰임 받는 걸 복이라고 불러.
보통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이제 내가 뭘 해.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나로 하여금 그 어떤 모습과 어떤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흘러가게 하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다 일례를 들지 않을게요. 이제 어떤 분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 세워졌어요. 뭐가 복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거 자체가 복이에요. 전 이거 하는 걸로 행복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생명을 이렇게 주시고 세워가시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복이에요. 전 그걸 알아요. 이제 어떤 이들이 세워지실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지, 각자 우리는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고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그리고 이제 선거 막 끝났습니다만 이 나라가 유익함을 얻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삶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